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또한 각계 각양으로 흩어져 사는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한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성별하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정종하며 또 믿으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래야 저희들의 연휴 아울러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주제의 성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가 뭔지 압니까? 십자가는 사형을 당하는 형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질 것이 되지 못한다는 십자가에다가 자기를 못 박고 또 나도 뭐 세상에 대해서 별로의 큰 미련도 없다고 세상을 향해서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제목이 친숙한 제목이 되지 못할런지 모르겠으면도 제목은 인연을 주 안에서 인연을 끊는 것과 새로 맺는 것, 끊는 것과 맺는 것, 예수를 믿으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끊는 거 있습니다. 끊어버리는 거, 절련하는 거, 절정과 같이 끊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새로 맺는 결련하는 매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선명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해서 죽이는 거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열렬한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교의 열렬한 사람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믿는 성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갑자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아서 눈이 소경이 되고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믿어오던 절대 절명의 진리로 알고 따르던 유대교를 버렸습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죽음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신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새로운 결련,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 이태리의 오스트리아라는 거리에 있는 사형 집행장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토록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결연, 새로 맺는 인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예수를 믿으면 간접, 직접 이는 중요한 우리와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버린 것이 있습니다. 철저히 버리고 또 철저히 만나고 그런 두 가지 면에서 그의 신앙이 성립이 되고 그 전하던 그 복음이 전 세계에 미치고 마침내 오늘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알고 모르는 사이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 마음속에 끊어버린 것, 전련,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을 품고 있었으며 또 새로운 인연을 맺고 사는 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를 위해서 죽도록 그렇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만든 것은 예수님입니다. 죽었다고 꼭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으로 일생 충성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으면 끊어야 될 게 있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또 여러 가지 끊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끊는 것 중에 중요한 거 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은 전련이 옳시다.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을 받는 거, 천국 가는 거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명, 진리를 지키고 행함으로 그 의로 구원을 받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가 안 믿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지켜요.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받으십시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나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부터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진 외에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이니라. 심지어 배설물이라 그래서요. 유대 종교가 그리 간단한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한 유대 종교를 그 종교를 신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천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천만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걸 배설물로 여길 정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토막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교회 안에 가장 큰 학자로 모시던 최필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최필견 씨의 아버님이 유학자입니다. 아주 한학에 능한 분인데 기독교가 물밀듯이 돌아가지고 유교가 자꾸만 꺾여지는 걸 보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이 어른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만 예수를 믿어버리는 겁니다. 참 진리는 예수교 안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아들 보고 권면했습니다. 예, 내가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박하는 그런 이와 같은 연구를 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참 진리는 예수교 안에 있구나. 너도 아버지 따라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이 최필견 씨가 그 말을 듣고 기가 확 막혀서 자기 방에 돌아와가지고 사서삼경 있잖아요. 책을 책상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절을 너부시 하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공자 선생님, 자식된 자의 본분은 가르치기를 부모가 잘못하거든 간하고 간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울면서 쫓으라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이단에 빠진 아버지를 굳게 간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본인은 아니지만은 예배당에 따라가서 저도 이단에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효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3년상을 지내는 동안 그렇게 따라가다가 3년 지내면 내가 다시금 공자 선생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15세 때인데 그래 놓고 나서 교회에 따라가 가지고 그만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큰 학자가 되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중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돌아오는 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2조 5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돌아왔을 때에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너무나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죽어도 좋다고 하고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이번에 추석을 지냈습니다마는 양다리 걸쳐놓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전년 과거에 생각하고 믿었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성립이 되지 못해요. 바울 사도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미련 없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유대교를 못 박았다는 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있습니까?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불교도 유교도 아무끼나 믿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께서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라. 한 번 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종교 과거에 우리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에 우리들이 새로운 인연을 맺는 그 순간에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신학과 입장이 달리 말하는 분이지만은 바르토라는 신학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위기다 그랬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위기다 이겁니다. 우리가 전주에 220버릇도 3000버릇도 이런 전류에 손을 대면 우리는 떱니다. 죽어요. 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기 고압선에 걸리는 게나 같은 겁니다. 그거는 죽는 건 아니고,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사상과 옛날에 우리가 믿던 신봉하던 그 종교를 일시에 버린다는 것은 그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고 맺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옛 습관, 옛 사상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매력이 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공산당의 당원이 되었어요. 당원증을 얻어 기뻐했습니다. 제게 왔습니다. 그 당원이, 김 선생, 남로당에 가입하세요. 좋은 날 오면은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단호하게,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관과 공산주의 역사관이 다릅니다. 그는 유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와 같은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믿든 유신론을 믿든 그런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공산주의 사상에 남로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참 어떻게 돼서 그 일로 인해서 공산당원이 된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도 조금 한 걸음 옆으로 나갑니다마는 대선을 두고 아주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는 중대한 고민입니다. 속된 말로 다 된 밥에 코 빠진다는 말이 있지요. 해방된 50년에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켜왔는데 이거 참 어려운 시기에 와가 있어요.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무엇이 그렇게 좋다고 희낙낙거리고 그렇게 한답니까? 이 나라가 중대한 변황에 가가 있는데 누구를 대선에 선택하느냐는 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 예수를 믿는 것은 사상,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관습, 단언히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다 같이 받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단호히 인연을 끊고 십자가의 도,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절대절명의 신앙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로마인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철학을 따르고 참다운 신앙을 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원수되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 미련한 것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받으시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찬송 1절만 부르고 말씀합시다. 저주 가는 자,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널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니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살겠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인연을 맺는 것. 여러분이 다 예수님과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 한번 합시다. 살아도 누구의 것? 죽어도 누구의 것? 예수님과 결합한 예수님과의 인연을 맺으면은 단연히 끊어야 될 것은 끊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깊이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어제 일이면서 항상 끊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고 세상 친구들과 벗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자신이 글쎄다. 때로는 회의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중에 단연코 십자가의 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한번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믿는 믿음을 확실히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끊으면서 새로 결합합니다. 끊으면서 새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가실 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간다 그랬지요.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오실 때는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절연과 결연, 인연을 끊는 것과 인연을 새로 맺는 것, 이웃과의 새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이웃이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웃에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와 같은 주의 종은 그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중생도 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이웃을 새로 만나야 됩니다. 따로 나눠지면서 전련하면서 새로 만난 이와 같은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다시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조하겠습니다. 어떤 교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제일 큰 것으로 아는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알았으면 가서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강도 만나서 그 사람이 강도에게 돈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거진 죽게 되었는데 누가 지내갔는가 하면 그때 제사장이 지내갔다는 겁니다. 보고 그냥 지내갔더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끄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냥 지내갔어요. 레위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내가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인데도 그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 보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발라주고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고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자비를 베푸더라 그랬습니다. 자비를 베푸더라. 우리는 이웃과의 전련을 하고 끈을 끊어버리고 동시에 이웃과의 만나야 됩니다. 그거는 자비로 만납니다. 사랑으로 만납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았나니라. 전에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웃을 사랑으로 만나고 자비를 베푸는 새로운 결연.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축복이 있고 영생의 길로 향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나니라.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상합니다.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사람을 끊고 과거의 종교, 과거의 사상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결연 맺음을 가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재촉하는 새로운 마음이 하나 생깁니다.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웃을 돌보라는 불붙는 심령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했더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은 고독을 싫어합니다. 사랑은 이웃과 더불어 믿음의 인연을 맺고 싶어합니다. 가슴에 불이 타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도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에 안고만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실천에 옮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안고만 사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격려하시고 멸려하시고 이웃을 새로 만나라고 하시고 끊어지면서 새로운 만남,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지요. 영국의 에드워드 전 황제입니다. 엘리사베스 여왕이 되던 전 황제. 이 황제가 미국에 있는 평민 여인 심프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가 희딱 뒤집어졌는 겁니다. 황제가 평민과 결혼할 수 있나? 또 미국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나?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황제 왕관을 내에 던져뿐이면 왕관보다도 더 귀한 거 사랑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우리 가슴이 불붙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받으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합니까? 안 합니까? 강권하지. 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선교사 하오라는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더 모이고 배 타고 미국을 가는 중에 일본의 요코하마 잠깐 들렸습니다. 일본 목사님이 문병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없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만 그 자리에서 너무 피로했던지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모님이 당신 남편 시신을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묘지에다가 모셔놓고 남편이 하던 일을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금 중국으로 갔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를 왜 합니까? 전도를 왜 합니까? 구제사업을 왜 합니까? 고아원을 왜 합니까? 돈벌이 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웃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웃을 만나는데 새로운 만남입니다. 과거의 만남이 아닙니다. 과거에 술 먹고 술주정하고 핫도 치고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새로운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서 예수를 소개하는, 예수와 결합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이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은혜 받고 나서 주중에 무슨 직종에 있든지 이웃을 만나는, 이웃과 손을 뻗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여러분의 생애가 크리스찬으로서 밝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생명이 없는 종교, 인연을 끊고 사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세속된 모든 향락과 애정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새로운 결합을 하고 새 인생을 사는 것이 인연을 주 안에서 묵은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로다. 상을 얻는 우리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은 단호히 과거의 종교, 과거의 사상, 과거의 모든 이와 같은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오늘의 내게 새로운 것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결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끊어야 될 것은 끊고 결합해야 될 것은 새로운 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장부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